성경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원하는 빠른 길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셔서 날마다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어디 시편 107편 1절,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여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화면에 성경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매 그들이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시작.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의 상당 부분이 이스라엘의 역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우리나라 역사보다 더 우리가 구약의 역사인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고 또 잘 알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계 열방 중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그 하나님이 세계 만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내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목적지까지 다다르게 하시는지 그 이스라엘의 구원의 여정이 곧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현실의 하나님의 사랑과 미래에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지난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내셨고 지금 현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미래에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 것인가? 우리는 세상에서 성경 외에는 다른 것으로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기나긴 세월을 착취를 당하고 짐승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40년이 아니에요. 430년이에요. 그렇다면 그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화 되기에 충분한 기간이었고 그들은 최강국 애굽 제국에서 도저히 자유와 해방을 꿈조차 꿀 수 없는 정말 약소민족 중에 약소민족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 제발 나가달라고 간청하면서 빈손으로 나가는 것도 고마운 일인데 금은 보화를 많이 주면서 어서 빨리 애굽을 떠나달라고 한 사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출애굽의 자유와 해방을 얻었다. 그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셨나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서로 약속을 주고받습니다. 그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 그 사람이 신뢰를 받습니다. 약속을 잘 못 지키는 사람은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한 번도 약속을 어겨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구약 약속입니다. 신약 약속입니다. 약속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겨보신 적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어디에서?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어떻게 하리니?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어떻게 하리라? 나오리라. 여러분, 사흘 후의 일도 우리 모릅니다. 한 달 후의 일은 더 모릅니다. 한 달, 그러나 400년 후에 될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계신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확하게 400년 후에 네 자손이 이방 땅에서 객이 되었다가 거기서 나올 때 많은 보화를 가지고 나오리라.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먼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때가 되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애굽에서 인도하셨을까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약속이란 말입니다.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누구에게 주노니? 너에게 주노니? 아닙니다. 내 자손에게 주노니. 바로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바로 그 땅이 애굽에서 종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야 할 약속의 땅이다라는 거지.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그 때가 왔으나 이스라엘 백성들 자력으로는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따라 놀라운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 어느 남문 땅을 가려고 한다고 하면 틀림없이 내비게이션을 챙길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여러 가지 선택의 케이스가 나옵니다. 고속도로를 경유하는 일, 국도로 가는 일, 아니면 지름길. 우리 생각으로는 할 수 있으면 빠른 시간에 가까운 일로 가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마치 캘리포니아 태평양 해안을 따라 만들어진 일본 도로처럼 애굽 제국이 국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북침을 계획하고 북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주 탄탄 대로가 있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 장수관이 오르내렸어요. 아마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총리가 된 요셉을 찾아 애굽으로 내려올 때 그 길을 따라 내려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당연히 이미 만들어진 길, 사람들이 지금도 오르내리고 있는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것이 상식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상식 밖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출애굽의 역사를 성경에 계시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주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곧 우리에게 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길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좋아하는 넓은 길, 넓은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너도 나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길이 험한 길이지만 그 길이 나에게 참 좋은 길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넓은 길이 궁극적으로 나에게 있어서 안 좋은 길이라면
하나님은 내가 원치 않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을지라도 때때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어떤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자, 오늘 성경 본문 출애굽기 13장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아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어떨지라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인도하지 못하셨으니가 아니라 뭐예요?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시작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왜? 그분은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가까운 길이 있었지만 그 길로 가면 블레셋 사람들이, 또한 이방 족속들이 길을 막고 시비를 걸고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회하고 떠나온 애굽을 그리워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이 400여 년부터 준비한 이 출애굽의 여정은 어떻게 될까요? 백지가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출애굽기 13장 21절 보니까 광야 길로 인도하셨는데, 그냥 짐승을 몰듯이 광야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내신 것이 아니라 광야 길로 인도하시되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출애굽기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빌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시작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그들 앞에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이 앞에라는 단어 파님은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내신 것이 아니라 광야로 가는 그 여정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얼굴을 마주하듯이 가장 가까이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앞서 인도하시며, 이 인도한다는 나하, 이 말은 이끌어내다, 안내하다. 우리가 난 모르는 지역을 관광할 때 반드시 가이드의 안내를 받는 것처럼, 나를 따라오세요, 반드시 가이드를 따라가야만 길을 놓치지 않는 것처럼, 그 광야, 길이 없는 광야, 길 대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앞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안내하시고 인도하셨다. 얼마나 인도하셨는가? 언제까지 인도하셨는가?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여기 진행한다는 말은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이, 결코 후퇴하지 않도록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은 이해가 되겠는데, 세 번째 진행한다, 이 말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인도하신 그 광야는 길어야 40일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 그 넓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몇 년을 보냈어요? 40년을 보내었습니다. 그 출애굽의 여정을 보면 빙글빙글 방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행한 것입니까? 진행이란 말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완웨이를 향해서 직선으로 가는 것, 그걸 진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다가 쇠를 가지고 연단해서 날카로운 칼과 창과 연장을 만드는 대장장이는 그 뜨거운 용광로에 쇠를 집어넣어서 빨갛게 달아
물렁물렁해졌다고 망치질로 한두 번 치고 그걸로 금방 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던가요? 칼의 모양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에 넣었다가 물에 넣었다가 또 불에 넣었다가 물에 넣었다가 담금질을 계속하는 동안 담금질 한 것만큼 그 칼은 날카로운 칼이 되는 거지.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노예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실 가나안 땅은 일곱 족속이 오랫동안 전투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주 용맹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경험이 없는 오합질과 같은 이 60만 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그 결과는 뻔한 거예요. 지는 거예요. 패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사람의 기질과 능력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그 노예들을 이 광야라고 하는 용광로에서 담금질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용맹스러운 군대로 만드시기 위해서 뭘 하셨다고요? 우회하고 반복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3, 4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40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광야길에서 바로 가지 아니하시고 왜 그렇게 4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보내게 하셨는가? 그것은 허비한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로 연단하고 훈련하는 기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면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군인에게 절대 필요한 게 뭡니까? 좋은 무기입니까? 아닙니다. 지휘관의 말에 절대 복종하는 겁니다. 지휘관의 말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군대로 삼으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요구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군대가 되는 거다. 신명기 8장 16절,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시나니 이는 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며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높은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낮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겸손은 선천적인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낮아지고 부서지고 죽어지고 깨어져서 만들어지는 새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칼 잘 쓰는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절동에 불정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겸손함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몇 년이 걸리게 하셨다고요? 40년이 걸리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 길로 인도하지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져 육지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그 광야에서 매일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하셨습니다.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주야로 인도하심으로 더위에도 추위에도 그들을 안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스라엘이라면 애굽 나일강의 썩은 물을 마시겠습니까? 반석의 생수를 마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면 애굽에서 나는 농산물을 먹겠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축복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감사해야 되는 거죠. 설령 힘들어도 감사해야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나를 가까운 길이 아니라 먼 길, 평탄한 길이 아니라 험한 길로 인도하실지라도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거야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나요? 순간순간마다 전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처럼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출애굽한 60만 명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다 죽고 그 광야에서 새로운 60만을 하나님이 훈련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설교는 무엇입니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우리와 거리가 먼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나의 말씀으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시간과 공간을 무너지게 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그 이스라엘이 바로 오늘 나라구나. 왜 오늘 나입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조금 전에 목사님이 저를 소개하신 것처럼 저는 1977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40년 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참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건강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물며 암에 걸리기 전에 얼마나 건강했겠어요. 피곤을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몸살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2000년도에 제게 신장암을 주셨습니다. 5년 동안 병원을 들락거리면서 하나님의 치유를 통해서 완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1년 후에 이 사람이 온전한가를 다시 한번 검색하는 과정 속에서 폐에 암이 왔습니다. 감사하게도 그것은 신장에서 전이된 게 아니라 새로운 놈이 쳐들어온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왼쪽 폐의 반쪽을 잘라냈습니다. 생각해보면 한 번 걸리는 것도 두려운 게 암인데 2번씩 암에 걸렸다. 생각해보세요. 저는 지금 병원에 있든지 무덤에 있든지 해야 할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아직도 좀 오래 살 것 같지 않습니까? 저희 부부는 암에 걸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부부에게 주신 축복이 너무 많아서 암에 걸린 게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Really? 예, 진짜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 생에 가장 감사한 것은 이 은혜스러운 이 달라스 연합중앙교회에서 이 시간 설교가 있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아멘. 왜 안 하세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미국 땅에 와 사시고 계십니다. 제가 이 미국 땅에 친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10여 년 동안 이 미국 땅을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은퇴를 앞두고 창조과학계를 통해서 그랜드 캐년, 브라이스 캐년, 자이언 캐년을 돌아보고 그리고 LA에서 며칠 머물다가 지금 달라스에 와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몰과 마트를 다니면서 와, 그렇게 먹을 것이 지천이고 정말 육신의 필요가 산같이 쌓여있는 땅이 이 미국이, 이 땅에 영주하는 게 아니라, 거주하는 게 아니라 단 한 번만 왔다 가고 싶은 사람들이 세계 도처에서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영주권과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치열한 미국의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학위를 받았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어떤 과정이었을까요? 틀림없이 오늘 성경 말씀처럼 가까운 길이 아니라 참으로 힘들고 머나먼 길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보다 더 많은 고생을 했지만 여러분처럼 그렇게 성공과 풍요와 평안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왜 나보다 더 믿음이 좋고 나보다 성품이 좋고 나보다 능력이 많은데 왜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비고비마다 피할 길과 그리고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상대적인 비교 때문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는 것처럼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어리석은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잘못하면 다음 주를 지나서 청구서가 수원제일교회로 날라올지 모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감사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정착하고 있다는 것만도 감사한데, 그러나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했을지라도, 지금 아무리 건강할지라도 점점 늙어갑니다. 때가면 우리는 요양원이나 묘지로 가야 됩니다. 그거 피할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건강할 때 즐기려고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까운 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이고 머나먼 길이고 패망의 길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새 예루살렘, 죽음 이후에만 들어갈 수 있는 새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저 영원한 새 예루살렘 가나안, 그 천국이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그런데 나이를 먹어갈수록, 재산이 많아져 갈수록 신앙이 점점 약화되어서 이 미국을 천국으로 알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하나님 얼마나 서운하실까요? 하나님 얼마나 서운하실까요?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를 잃어버린 불신자 같은 삶을 산다면 그런 마음으로 참석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으니 돈 내. 11조 내. 안 합니다.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니 돈 내. 11조 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입 가지고 감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영광과 찬송과 존귀만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오예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주께 바친다, 그게 천국에 얼마나 보탬이 되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그 모든 명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인가 군대가 아닌가를 시험하는 시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상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저 영원한 천국의 군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미루지 마세요. 핑계대지 마세요. 아멘으로 순종하세요. 일할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드릴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때가 되면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하는 날이 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일, 지금까지 좋은 길로 인도하셨고 앞으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라. 아멘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세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해야 될 일, 그 세 가지.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떠나지 않고 있다면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복받은 사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